오늘 이 새벽에도 각 가정과 본당에서 고난주일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적힌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여진 복음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입니다. 이 책이 적힌 시기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0년 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서기력으로 따지면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책이 적혔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또 몇 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도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며 마가가 베드로의 젊은 동역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또한 베드로가 순교당했던 그때에 로마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중앙 수도에서부터 점점 더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또 베드로의 순교와 같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때 마가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기록하여서 후세에 전하려고 하였던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그 평생에 목숨을 다 바쳐서 실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에 관해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이나 알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인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 역시 유대인이었지만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선교적 명령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적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박해에 직면해 있는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서를 읽게 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로마 정부에 반하는 사상이 있다는 그 오해에 대해서도 변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마가의 모습을 보면 그는 비록 개척자적인 그런 선교 사역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후세에 전달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 효율성을 절대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그 부르심대로 살고자 충성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곳에 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였는지를 말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의 긴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에서도 이 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왔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두각을 나타내며 로마의 속국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그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제 왕이 오실 때가 되었음을 큰 소리로 외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의 표현으로 물 세례를 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궁극적 목적은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왕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영원한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 오시는 왕은 모든 죄사함의 방편들을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주실 수 있으신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이므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온 모든 유대인들은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복음서 곳곳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왜 물세례를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온 세상에 택함 받은 자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성령 세례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대표이시며 첫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물 세례는 믿는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늘의 갈라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시는 것에 관한 표현이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사역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과 또 예수님의 지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 장면이 예수님의 눈 외에 세례 요한이나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였고, 또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세례 요한만큼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표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이 믿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사역이 이와 같은 것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능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시험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들짐승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사들의 수종도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때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요한이 말한 이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는 한시적인 그 죄사함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사실 매우 깊은 주제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이자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의미를 뚜렷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왕권, 그 왕국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것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왕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도 확실하게 전해진 이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왜 유대인들은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영적인 헤게모니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회개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그것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에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사역은 받아들일 수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뜻에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성도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참된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후 16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함을 입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그 중에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말 그대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날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날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기가 잡히는 일에 대하여서 인간의 능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었듯이 사람을 낚는 일에도 제자들의 능력은 전혀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의 주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자기 삶의 방식을 떠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버나움에서 축기하시는 사건,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보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선포기도에 더욱 무게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 이전에 예수님의 등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에 반응을 하고 있고 그때가 이른 것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자 이제 이 땅의 권세가 자기의 것이라고 속이던 이 귀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열병이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해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이 즉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셔서 쓰임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자 모든 죄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종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죽게 하시거나 기타 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병의 본래 의미는 전염되거나 번지는 질병을 통칭하는 차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공동체에 전염되고 번지는 습성이 죄의 습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병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차라트 자체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차라트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치십니다. 즉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45절에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하신 자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명백백히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인 이 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또한 우리의 의지가 동반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끝내 움켜쥐려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기회는 아무 때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0년 이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통제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인정하며 어떤 세상적인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며 정말로 이 온전한 회개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왔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과연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정말로 이 복음을 나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이 이 온전히 복음의 삶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점검하여서 온전히 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이 없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로 다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주도권을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통제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정말 나의 인생이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